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 비록 우리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시간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거워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나를 통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속합니다. 나는 주님, 우리를 속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미랄교회 한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토요 예배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주 주일에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또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납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찾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를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의 길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사무엘하 저희 강해를 통해서 우리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들을 나누고 사무엘하까지 이제 전반기에는 가스펠 프라이트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에 우리 미랄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무엘서는 세 가지 사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니, 세 가지 사람에 대한 스토리라기보다 그 사람과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중심적으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것은 한 권이었는데 이 70인경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쓴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 이 사무엘하는 중심이 다윗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중심이라기보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고 또 많은 실수들을 범했던 그 다윗마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을 볼 때 오늘 성경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맞다.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는데 너는 정말로 내 마음하고 똑같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에게 너는 정말로 내 마음과 똑같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가, 저희가 다윗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무엘하 강해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개요로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가, 바로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첫 번째 단서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죠.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람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데까지만 넓어질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한 데까지만 여러분 그 눈이 넓어져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많은 어릴 때부터 연단들이 있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들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은 그 연단의 분량이 커요. 그 연단의 분량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넓다라는 의미고, 그 경험한 데까지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연단이 많았던, 많은 연단과 광야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은 참 지금 보면 성숙하죠.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동행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병상에서 설교를 멈출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계셨던 그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은 경험한 데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한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연단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본 거죠. 깊이 만난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결국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 데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수고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왜 이런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지,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척 보면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떤 작전을 쓰면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뻔히 알았을 겁니다. 답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물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 보인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보입니다. 저들의 손에 넘겨질지 안 넘겨질지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 맡겨드리는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 아뢰었다.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군대를 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23절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또 주님께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여라. 주님, 곧바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께 또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그냥 올라가야 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아주 사소한 일도, 그리고 내 삶에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건건건건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질문과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가? 나는 정말로 그 사소한 것마저도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번 전쟁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뒤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게 하시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죠. 다윗은 2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시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갈지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삶의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무계획자라는 겁니다. 모든 내 삶의 계획은 정말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 다윗이 항상 승리했을 때 계속 반복됐던 그 단어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발걸음 하나를 옮길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why가 아니에요. how예요.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왜 항상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내 앞에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어떻게 이기면 되겠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요. 결국은 이 질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죠. 누가 주인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삶의 내 모든 순간들에 지금 누가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 이루고 있는가? 나는 삶에 지금 누구와 같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리더는요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리더이다 보니까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결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앞에 있었던 결정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결정들의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교회에 정말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정말로 힘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것을 묻고 결정했던 결정은 예외가 없었다는 것, 그것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는, 여러분, 그 안에 어원들을 계속 살펴보면 안심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뭐냐?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지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싸우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싸우고 계시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맞닥뜨려서 지금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짓고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싸웠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의가 되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을 때 여러분, 블레셋을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휩쓸었을 때 어떻게 보면 누가 제일 열심히 싸웠어요? 화살을 누가 피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을 제일 많이 달렸겠습니까?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냥 제일 열심히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다윗 아닐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두 번째 단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가 정확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깨달음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는 기도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전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 존재적으로, 정말로 내 안에 무능력을 내가 고백하고, 여러분, 그 야곱의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생명을 건져주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삿발을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렬하게 씨름하시다가 삿발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바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그때 가서
바로 그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때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라는 그 기도입니다. 주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기도, 목적어가 주어가 되지 않는 기도, 목적어는 목적어임을 앓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땅끝과 하늘끝처럼 달랐다가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춰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은 집중력이에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내 안에 걱정이 있고 혼란이 있고 내 안에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하려고 해도 집중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땅과 하늘 끝으로 완전히 달랐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서히 맞춰지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그때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해진 때입니다. 그때 나오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하게 하시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나니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원해서 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내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합해진 인격 안에서 내 안에 솟구쳐 나오는 그 기도, 그 기도부터가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내 기도가 강력한가,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하심, 은혜가 아까 안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심시켜 주시는 은혜, 내 안에 솟구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나오는 그 하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 기도의 엄청난 집중력, 한 가지 그 기도만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시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받음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현재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하신다.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자꾸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혼란해하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일들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는 여러분께서 많은 삶의 지금 여정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0대가 되면 인생의 미들에이지 신드롬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게 맞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가 40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인생의 여정, 또 삶에 많은 고민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됐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지난 수요예배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2024년 우리 가정의 가훈은 수동태라고.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뭔가를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2024년. 내가 뭔가를 사랑하려고 끝까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되어지는 2024년. 내가 뭔가를 붙들려고 그냥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아니라 붙들어지는 2024년. 여러분, 그런 은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봤어요. 어떤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 자궁 내막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월경의 시기가 오시면 정말 극심한,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3일간 보통 이것이 이어지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살 수가 없대요, 제대로.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3일 정도가 통증이 심하고 27일 정도가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보면 한 달 동안에 27일은 그래도 조금 더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3일은 아주 어려워요. 인생을 만약에 결혼한 이후를 지금 30년 정도 사셨다고 보면 27년 정도는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에요. 근데 3년은 너무 어려워요. 다 합치면 3년은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3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3년의 어려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3일이 아니라 27일 동안 건강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3일의 여전한 고통이 있지만 27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정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3일 동안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27일 동안의 감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3년이 아니라 27년을 보는 힘입니다.
여호와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왜라고 물어볼 때는 보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주어가 주어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삶의 내 주인 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는 3년이 아니라 27년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는 뭐냐? 30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자 오늘도 고백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걸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좀 더 가진다고 저희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여기서 좀 더 유명해진다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개요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이렇게 더 가진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그냥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일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고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뭐가 그렇게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뭘 더 유명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났던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어서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나의 모든 뜻들을 이 땅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목적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더 가지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다윗처럼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삶은 걸음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 살지 않도록, 내 삶의 목적어가 하나님 주어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내 나 에너지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고통스러운 3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27년의 그 감사한 삶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3년마저도 그 30년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27년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기도할 때 우리 새해 첫 해를 예배로 우리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24년 내내 내 삶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드린다라는 그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호흡처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내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2024년 내내 내 삶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내 삶의 저 깊은 내 삶의 내면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 2024년 우리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직장이 예배하는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에 가는 자리자리마다 예배의 향기가 충만히 넘쳐나서 하나님 예배자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를 둘러싼 자리마다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에게 예배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가 새해 첫 해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단하오니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부모가 있을 때 예배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삶의 자리에 찬양이 넘쳐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가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간절한 그 사람 예배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영적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속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히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여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이번 연도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같이 나아갑니다. 가정이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유기체이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하고 생명을 얻으며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전 세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순이 하나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끈을 통하여 그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끈 안에서 서로 신앙을 지키며 같이 붙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걸으며 나아갑니다. 가정이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세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알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걷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같은 교회 세대들이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부터 우리 시니어에 있는 모든 어르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다른 주인공도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한 주인공 되어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세대와 하나님 자녀의 세대들이 연결되고 부부들이 함께 걸어가며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고 모든 가정과 세대와 교회가 함께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을 때 이길 수 있고 함께
함께 걸을 때 인내할 수 있고 함께 걸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 시간 마지막 고백으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됩니다.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오늘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한 번의 예배, 매일매일 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더 드리는 것도 아니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숨과 내 내면의 그 모든 영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로 춥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는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바알 브라심 하시는, 내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주어를 주어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